9월 26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구원을 정말 이스라엘이 받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선교, 전도자,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 유대인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식을 알아야 되고 그 지식을 듣고 반응해야 하죠. 그런데 열심이 있다 그래요. 열심.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데 그것이 올바른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열심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열심히 가고 있어요. 땅을 열심히 파는데 삽질하는 거예요. 삽질. 아무리 파도 없는 그곳을 파는 거죠. 근데 이게 리더가 만약에 잘못 알고 열심히 행하면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결국 헛수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리더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일수록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에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어야 하죠. 제대로 아는 것에 제대로 알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곳은, 어떤 공동체는, 어떤 모임은, 어떤 집단이든, 어떤 나라든 모르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서. 그러니까 몰라서 행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행해야 될 걸 행하지 않는데 그건 몰라서요. 그 모르는 것은 게을러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게으름이 있어요. 근데 알아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나쁘죠. 여러분, 여기가 뭐가 더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행하지 않는 사람도 나빠요. 그것도 악한 거고요. 아는데 하지 않아도 그것도 악해요. 오히려 이게 더 악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역시 악합니다. 모르는 것도 악한 거고 알고도 하지 않는 것도 악한 거고. 근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정이 있으면 참 이건 악하다고 보긴 힘들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만은 그 안에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숨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순수해서 정말 잘못 알아가지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니까 잘못 알고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한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운다. 여러분, 나의 의를, 나의 자랑을, 나의 공로를 쌓아간다는 거예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각오하고 손해를 각오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 공동체에서 격리가 되는, 왕따가 되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다른 서신서도 그렇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문제를 삼아요. 근데 그렇게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다시 율법을 의지하려고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예수로만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것이. 율법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할례라는 것이, 음식을 구별하여 먹는다는 것이, 그리고 절기를 이렇게 저렇게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이방인 성도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어떤 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으로 자기를 높이는 일에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때로는 유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율법을 다시 지키겠다고, 야, 정말 고리타분하게 아주 고지식하게 아주 금욕적으로 다시 살겠다고 하는 게,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뭐 그렇게 큰 유혹이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유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을 하고, 예를 들면 이게 예입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로 헌신했어요. 선교를 헌신했어요.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주권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내 의를 쌓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목사로서 세상 것을 버리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도 내 속에 내 의와 자랑을 쌓아갈 수 있죠.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 자랑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율법을 가져와서 내 자랑거리를 만들어요. 나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성도들도 얼마든지 내 자랑을 만들 수 있어요.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헌신했고 저렇게 했고. 그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우열을 정합니다. 내가 이 정도는 됐고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 직분이니까 우열을 정하면서 다스리려고 하는 그게 이제 교만이죠. 그게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것이 율법주의적인 게 그냥 율법에 매이로 다시 율법에 매입니다가 아니라 율법이 오히려 내가 나를 드러내는데 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접근한 적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율법주의를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높이는 것에 우리를 노출시키고 우리를 자랑하게 만들어요. 이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나를 죽이고 또 내려놓고 또 죽이고 하는 일이 없으면 얼마든지 내가 하는 모든 것으로 내 자랑 삼을 수 있고 내 유익 삼을 수 있잖아요. 이들에게 나 다시 율법에 매일래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으나 그래 내가 뭔가는 해야지 아무런 조건 없는 은혜만 가지고는 내가 이게 뭐 자신감도 없고 안정감도 없고 오히려 막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행해야 안정감이 생기는 거. 나 이거 했으니까 저거 했으니까 그걸로 안정감과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시도.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정면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역과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마치신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드셨는데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4절에. 그런데 율법을 다시 들기 시작하고 예수님으로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도하는 거. 5절, 6절, 7절은
아무리 뭔가를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가 하늘에서든 땅 아래서든 뭔가 내가 행하는 그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것으로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7절이. 그러면서 8절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 믿음의 말씀을 전파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이 어떤 면에서는 공적인 그런 고백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의 자랑거리가 없어졌고 율법조차도 나의 자랑으로 삼으려 하는 이 모든 것을 끝내는, 그러면서 이 믿음을 강조하는데, 이 믿음은 갑자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생긴 게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은 구약 때부터 계속되어 왔고, 그리고 구약 때도 너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또 심지어는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도 구약에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을 이미 가르쳤으나 그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왜 완전히 새롭게 내가 설명하고 있는 예전 건 이제 완전히 버려야 되고 새롭게 믿어야 되는 이걸 왜 안 믿느냐가 아니라, 이미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이게 지금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갑자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때에 와서 믿으면 된다 이런 게 생긴 게 아니고, 그때에도 여전히 믿음을 이야기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 성령이 오셔서 그것이 완전히 확인되고 성취가 되어서 이제는 예전식으로 구약식으로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데, 그들이 예수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말해왔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함께 거부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유대인들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이 구약 시대 때부터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가르쳤으나 듣지 못했던, 가르쳤으나 거부했던 그 말씀이 좀 성취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으로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본문이든요. 사도행전, 우리가 로마서, 무슨 모든 서신서에 구약 이야기가 안 나오지를 않아요. 구약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구약 시대 때부터 믿음이 없었고 너희들도 구약이 말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오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믿어오다가 마지막 예수님 오신 것까지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은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으로 할 말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할 말 없도록. 진짜 회개라는 게, 지금까지 잘 믿어오다가 예수님 그분만 내가 못 알아보고 안 믿은 거, 그게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뿌리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온 사실을 알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실들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율법으로 나를 뭔가 포장하고 자랑하지 않는 자리에 있어야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그런 이상한 흐름들과 그런 주장들로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혼란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유혹이라는 걸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 어디 있는가 구별하고 분별해서 성경이 말하는 지식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